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혼 사랑축제 새벽 릴레이 기도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요 예배는 이번 주 전도 세미나로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명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명령하사 이 말을 성경 히브리어로는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차바, 명령하다, 부탁하다, 요구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지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살아가도록 부탁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절대 다른 세상의 길과 지혜하게 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명하여 있는 힘껏 말씀하고 지명하여 있는 힘껏 말씀한다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지명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법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훈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명령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피해, 강조, 능동태로 됐습니다. 강조, 능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동의 힘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강조 능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다가 회개시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 부탁하시고 교훈하신 것은 절대로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문법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강조 능동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나는 반드시 너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고 말 거야. 설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난다 할지라도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명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조 능동으로 붙잡아서 설사 잘못된 길로 가면은 끌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율례를, 여기 나오고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법도, 주의 법도, 이 피쿠드라는 단어입니다. 피쿠드라는 단어인데 교훈, 계율이라는 뜻인데요. 피쿠드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파카드에서 왔습니다. 파카드란 말은 살피다, 맡기다, 벌을 주다, 권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주님이 교훈의 말씀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펴주신다. 눈 뜨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율법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기거나 파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징벌하셔서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주님의 법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폐기해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폐기시키면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하고 내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빗나가서 여러분들이 율법 하면 자꾸 십계명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율법에는 2가지 율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산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 있겠죠, 우리 교회에. 그런데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기시켜버리게 되면은 방종에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옛 언약, 구약, 또 하나는 새 언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약의 옛 언약은 뭐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그럼 누구에게 주셨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요약한 게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십계명 속에 613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래야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논리를 펴지 그냥 팍팍 우기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적으로 논리적이어야지 사람이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의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법을 뭐라고 한다? 십계명이라고 한다.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 두 가지로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계명을 줄 때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겼는데 두 가지로 나누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게 계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의 삶을 살았겠죠,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10계명을, 언약을 준 게 아니고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새 계명, 신약을 새 계명을 줬는데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10계명을 줬고 신약이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법이 바뀌었어. 모세법에서 누구 법으로? 그래서 이 법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성화된다는 거야. 이 법이 없으면 사람이 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롱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은 구약의 옛 언약이고 또 십계명이고 모세 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런데 이제 구원파는 폐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구원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뭐 했다?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됐겠죠. 여기서 나온 거 이단들이 눈을 좀 떠봐봐. 왜 오늘 이상하네요. 날씨가 그래서 그러나? 자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폐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해가죠? 그런데 보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러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 거봐, 율법이 안 폐했지. 그래서 신율법주 우리 장로교회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 신율법주 거봐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이 율법이 뭔 줄 알아?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화가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성산교회 다니면서 이단이고 이단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말겠죠. 왜? 진리가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뭐 가짜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대충. 다시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가 나타나서 아니 왜 적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적는데 안 적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잊어버리고 적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래서 성상교 20년 다녀도 아는 것은 깡통 아무것도 없어. 누가 뭐라 그래? 아니 됐어 그냥 믿어. 그래도 알고 싶은데 알고 없어 이러는 거야.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 알고 다니면은 참 유익이 되는데, 두 번째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폐하론 줄로 생각하는 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가 나와서 무법 방종적이 나오고, 또 하나는 폐하론 줄 아냐? 그러니까 뭐 했다? 안 폐했다고.
이걸 안 폐했다. 뭐가?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십계명이 성화의 방편이다. 이런 장로교 안에 신율법 중에 나온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나를 뭘 시킨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성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이 나를 무슨 길로 가게 만든다?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가시죠? 하나는 율법 뭐가 나오고? 폐결론자. 하나는 율법 폐하지 않았다. 근데 그 율법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사는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도.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보면 되지.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이잖아. 그잖아. 나는 뭐냐? 우리 교회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세 번째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왔다 한다 그 얘기야. 모세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 세계명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참 어려울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구약인 옛 언약인 율법을 버리고 신약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갈등이 있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심으로 진리를 밝혀내셨어. 그럼 먼저 하나를 먼저 알 거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안 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 그래. 이해가죠? 자, 오늘 그대로 마태복음 5장 그대로 놔두고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11장 잘 보세요. 11장 찾으셨죠?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네. 언제까지? 자 보세요.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 뭐요? 구약이죠.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 39권을 성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표현할 때 율법 그렇게 했어요. 구약, 자 보세요. 본문 놔두고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 읽어야 돼요? 누가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까요? 자, 또 이르시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몇 장?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네.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구약대로 다 또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아니야. 그래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아니야. 구약의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내가 이룬다 그 말이지. 이게 무지한지. 여러분 이거 알아듣고 있는가 몰라요? 다 옛날부터 알았는데요. 거짓말하기는. 쓰잘데없는 얘기는.
알기는 뭘 알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옛날에 알았으면 비슷하게라도 알았으면 내 말을 금방 이해해야지. 다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도 그냥 구약이 폐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를. 자,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야. 그럼 뭐냐? 내가 구약의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성취할 거야. 이 세 번째가 성경이야. 옆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눈을 보고 얘기합시다. 알아들어? 시작. 내가 남의 교인이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도 않아요. 성산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팍팍 우기니까. 이게 또 그럴 거야. 이거 끝나잖아. 또 돌아서 이렇게 해도 내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럴 거야. 그래도 지켜요. 그러는 게 아니요. 두말할 것도 없어. 이게 정말로 택자가 아니면 알아듣는다는 게 힘든가 봐. 두말할 것도 우리 안승산에 가다 그럴 거야. 그래도 그러니 지켜요.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일어나?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외국어니까 안 들리네. 하늘나라 외국어니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해한 사람,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십계명이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근데 구약이다. 구약에다 내용 4개 했어. 구약이 나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다 성취하러 왔노라 그 얘기잖아요. 볼까요? 다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보세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죠. 뭐 하려면 완전케.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중심도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케 하시러 왔다 그러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을 성취시키러 왔다. 뭘 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 구약의 언약, 구약의 약속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자, 율법이 뭔지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구원 받으면 알아듣겠지 뭐. 그래도 45절에 빌립이, 성경 빌려서 보세요. 꼭 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이네. 기록한 그 일을, 구약에다가 누구에 대해서 다 모세와 선지자 4개 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대.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래 빌립이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구약을 빌려서 봤더니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알았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저주받을 말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은 성부 시대, 선약은, 신약은 예수님이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이런 악한 짓거리 하면 안 돼.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있고 예수님 없었으니까, 신약에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고, 말세는 방언, 성령 받아야지 구원받고, 이런 거짓말을 막 그래. 언제 그래서 사기꾼한테 오래 사기를 당해놓으니까 진짜가 틀린 것 같고 사기꾼이 말하는 거 진짜처럼 느껴져 버리면, 너무 오래 들어버리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싸움에 승리하는 게 뭐라면서요? 선방이래. 뭘 날려? 선방을 먼저 날리면은 그 싸움은 90% 이긴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들이든 정통이든 간에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그 뇌 속에 거짓 진리를 먼저 넣든가 참 진리를 먼저 넣든가 일단 넣어놓으면 그것이 한 80%는 먼저 신뢰를 하게 돼 있어.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머릿속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먼저 선방을 날려놨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선방이 안 날라가. 이게 힘든 거야. 이름은 법원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증인을 검사가 빨리 만나느냐 변호사가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야. 누가 이기냐 지냐 실패냐 성공이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왜냐? 먼저 만난 사람이 하얀 백지 속에다가 설득을 시키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빼내려면 2배, 3배의 공을 들여야 돼. 그럼 이단의 거짓 교리를 일단 딱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들어오면은 진짜가 그 거짓 교리는 한 번만 딱 들어보면 믿어지는데 그 거짓 교리를 몰아내고 참 진리를 집어넣으니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너무 가짜를 오래 믿어버리면. 다시 보세요. 몇 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기록한 그 일을 기록된 약속을 언약 예언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멍 때려주고 있지 말고 좀 한 번만 좀 들어봐. 무슨 말이냐 그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성취하러 온다는 얘기지 패했냐 지켜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야. 5년 이하의 10년 이하의 교회 다닌 사람 다 알아듣는데 10년 넘은 사람은 거의 못 알아들어. 농담하는 거 같잖아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단 것이 이미 여기 들어와 버렸어요. 이단 것이 거짓교리가 이미 여기 입력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몰아내기 힘든 거야. 내가 이걸 일일이 성경을 대입을 시켜서 알려줘도 십계명이에요 그거. 율법 안 폐했어. 율법 지켜야 돼. 이러는 거 속에서는 말은 안 해도 자증상하니까. 그래서 완전겠다 이 말은 뭐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뭐하러? 성취하러 왔노라 그 얘기지. 율법이 안 폐했다? 안 폐했으니까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야. 십계명도 아니야.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신율법주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로교 안에서도 이걸 십계명으로 봐서 그래.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 유명한 주석가 박윤서 박사라든가 청교도의 1인자 쪼라다 네도라든가 요즘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포로셔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걸 가지고 본문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통하여 옛 언약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완전케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취함으로 완전해졌다 그 말이야. 모형이었는데 그림자였는데 설계도 있는데 건물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케 했다 그 말은. 그래서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로서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신약은 그 성취로서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근데 보세요. 다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구약이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 직접 뭐하겠다? 이룬다 그 말이지. 십계명을 이룬다 그 말이 아니야. 율법을 내가 다 지켜라 그 얘기도 아니고. (1.1핵도) 피하지 않고 뭐한다? 이룬다. 십계명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빈틈없이 다 이루어진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제 이름도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그럼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 결코 뭐하지 않겠다? 실망할 거 없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자, 세 가지를 설명했죠 제가. 그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혹시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1대1로 붙으세요. 자, 1대1로 붙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자, 시작. 진짜 해보세요. 다 이거 해봐야 돼. 멍하니 왔다 가잖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멍하고 했다가 교회 다니 얼마 됐어요? 나 50년밖에 안 됐어. 어느 교회 다녀요? 성상교회. 뭘 알아요? 몰라. 목사가 문제 있구만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 사람 해봐. 영광이하고 영광이 아버지하고 둘이 해봐봐. 자, 둘이 해봐. 영광이 아버지 옆에 가봐. 빨리. 영광이 아버지 옆에 가봐. 둘이 해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을 설명을 해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만 손을 나한테 들어. 말 좀 들어봐요. 징글징글해 안 들어요 교인들. 서정질 집사는 왜 안 해요? 내가 말하는 게 뜰보여? 그러니까 20년 동안 막 이단에 있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수십 년 동안 있는 거야 이거. 왜? 거짓 것이 믿어져.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이거 또 끝나면 그래. 그래도 지켜요. 이럴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자, 설명 다 했던 거야 옆 사람이. 제대로 설명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봐. 옆 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나한테 해주던가 손 들어봐봐. 오메 맞네. 근데 이쪽은 뭐야? 한 명도 설명이 안 돼 이쪽은? 그냥 나가세요. 그냥 뭐하러 앉아있어? 밖에 앉아있어도 여기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오래 다니다가 직분을 맡아버리면은 고목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폐한 것도 아니야. 그 율법 지키라는 것도 아니야. 십계명도 아니야. 뭐예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완벽하게 조화 있게 완전히 뭐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실 거야. 그 얘기야 오늘. 이걸 하나 이해를 못해서 한국에 수백만 전 세계 수억이 이단에 빠져버려.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럼 여러분들 나 또 질문할 거예요. 아니 대충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얼마나 복잡한데.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데 대충 믿어요? 그리고 구약을 성취하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믿는 자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 이것이 구약도 율법, 신약도 율법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그래. 모세에게 주는 계명 무슨 계명이라고 그러고? 예계명, 십계명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새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럼 십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거지. 이해 가세요? 두 번째, 국법으로 주신 거야. 이건 십계명은 무슨 법? 자연법, 국법. 도덕과 윤리적 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 은총으로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영적인 법이 아니고 뭘? 육적 법으로. 육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십계명 지켜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지 영적인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주는 거야. 이해가 가야 돼. 그럼 성경 찾아볼까요? 그러면 성화의 삶이 뭔가? 예수님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뭘 찾아? 거기 있는데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잘 보세요. 5장 찾으셨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거 나와보세요. 어떻게 나와볼까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러네? 뭐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켰던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누구의 의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렵대. 지구상에 누가 천국 가?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1절에 나는 이 말씀 하나하나 깨닫을 때마다 나는 진짜 기절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 막 소름이 돋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문제가 있긴 있어.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있어. 이따 보면 진짜 못 받았구나 알아야 돼. 이따 결론을까지 듣고 가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아수도. 자 보세요. 예수님 지키지 하지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사람? 이 말은 구약 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이야. 옛 사람이잖아. 보세요. 그럼 옛 사람에게 구약 사람인데 구약 사람이 뭘 믿었냐? 모세 십계명. 모세 십계명 중에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옛 계명이죠. 옛 계명 십계명이죠. 이게 모세법이죠. 옛 언약이죠. 율법이죠. 얘 깨워라. 좀 깨워봐. 좀 시집갈 얼마만 남았는데 깨워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말아봐. 살인치 말라. 십계명 중에 뭐 하지 말라? 살인하면 형벌을 당하죠. 그런데 보세요.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너는 모세 법에서 십계명을 지켰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잖아. 근데 그 십계명은 뭐냐?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듣고 그렇게 살고 있지. 그걸 비교해놨잖아. 대조해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바꿨어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 법 자체를 달라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해도 돌아서서 그럴 거야. 그래도 지켜야 해요.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님 유민들을 푸는 거야. 이게 이단에 국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연탄가스를 너무 오래 맡아가지고 피몽 가문에 사몽하겠다고 막. 보세요. 그다음 뭐라는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모세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지. 들었지. 그렇게 살지. 근데 나는 이르노니 또 바꿨어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한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번역 성경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내들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성질 내잖아요.
아니, 여러분, 옛 계명이 더 강한가 새 계명이 더 강한가 잘 봐봐. 진짜 등신들입니다. 정말로 수준 낮은 계명을 지키면서 잘난 척을 해. 얼마나 수준 낮은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이 십계명이 사실은요. 잘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뭐 하는 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나는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우리는 바보 정도로 끝나요?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은 미친놈이라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계명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 옛날 법이 강해요? 신약법이 강해요? 웃기고 있어. 우리는 구약보다 더 강화된 법을 믿는 거야. 이게 새 계명이야. 무슨 수준 낮은 그걸 가지고 뭘 잘난 척은 한 번 더 볼까요? 5장 27절. 5장 27절. 제가 한번 번역 성경 보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어. 옛사람이니까 들었을 거 아니 구약이니까. 이 십계명에 감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계명을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모세법, 예언약, 십계명과 새 계명을 지금 비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모세법을 지키지만 나는 너에게 내 법을 지키기로 원하는데 어떤 법이냐? 강화시켰다. 내가 법을 더 세게 했어. 옛날에는 침 뱉으면 벌금 5만 원 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야. 그 말이야. 이게 새 계명이야. 또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우리 청년들은 다 지옥이야. 성경을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안 보여요. 참 신기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게 이론적인 구원은 이게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거듭나야 돼. 그럼 이게 새 계명이 보여. 새 방언이 보여.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내가 요즘 표현을 그렇게 금맥을 찾았다. 언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경이 그때 보여. 구약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단어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사건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다 새 계명이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너에게 이렇게 말하. 누구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뿜는 사람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뭐 했다? 범했다. 마음으로만. 지금 우라미가 나한테 목사님 멋있다. 이거는 음탕한 죄야. 이게 무슨 계명이야? 새 계명이야. 법이 약화됐어, 강화됐어. 그럼 구약법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 신약법이 더 지키기 어려워? 신약이. 그래서 구원 안 받으려고 그런 거야. 왜? 어려우니까. (33절) 볼까요? 십계명과 세계명을 비교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해놨어.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해놔 돌아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지켜요. 그래 돌아서 그럴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 또 볼까요? 33절에 진짜 우리는 못된 교회 오래 다녀버린 거야. 잘 봐요. 33절에 또 하도 못 알아듣니까 안수 집사야 이래. 또 옛사람에게 하는 봐. 왜? 또 율법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구원받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가 돼야 돼. 또 이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으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비교를 해놨어요. 너무너무 쉽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못 알아들어버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학자들이에요. 천재들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 우리 교인들 IQ 130 이상 되면 못 알아듣는다고 봐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 알아들어. 목사님, 그럼 나는 130이 넘네요? 못 알아듣으니까 너는 바보고. 나는 너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 말라 이는 큰 임금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요 비교를 해놨어. 예언약과 새언약, 옛계명과 새계명,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요한복음 13장 44절 찾아보세요. 오늘 밤새도록 이거 왜 이 말씀 전하냐. 율법이 딱 나오면 안 뺐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자꾸 이딴 짓을 하니까 이게 더 돌아가면 내가 다시 붙들어줘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3장 몇 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무슨 계명도 있었다는 거야? 아니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아수도. 그러니까 이걸 참, 이것도 이해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아는데요? 거짓말이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알려주면 그때 아는 거야.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야. 근데 구약의 옛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야. 다르죠? 응. 아, 10계명을 모른다고? 그럼 10계명부터 배워서 오셔야 돼. 아니,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랑해라. 신약에는 성도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래. 무슨 말이에요? 형제끼리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대. 10계명하고 비교해요? 요한일서 또 찾아볼래요? 요한일서 2장 7절.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차 성경 찾으셔야 돼요. 평생 동안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장세야 집사님 알아들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들 텐데. 박수치고 뒤집어지고 눈깔 막 내리 까우면서 입신하고 이런 것은 금방 적응하는데 이거 말씀이 들어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요한일서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도. 이거 보니까 또 율법적이 여기 나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여지없이 다니 거기 태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새 계명이 있긴 있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이거니. 옛 계명이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명을 하는데? 옛 계명을 말한대. 그럼 이 옛 계명이 폐했다는 거예요? 안 폐했다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이러니까 또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온 거야. 틈새 시장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잘 봐. 다시 사랑하는 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까지 내 계명이니. 뭐 새 계명이죠? 10계명이죠? 옛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 먹으니.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폐했냐 안 폐했냐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옛 계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율법의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10계명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새 계명 사랑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구약에도 10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 속에 뭐야? 사랑하라 그 얘기지. 10계명 보세요. 두 가지 계명 해볼까요?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이죠?
근데 이 십계명 속에 사랑은 못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만, 조항만 봤어. 그래서 멸망받은 거야. 그게 그 얘기야, 지금. 다시. 사도 요한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한 게 아니고 옛 계명 말하는데 너희들 옛 계명 알지? 옛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지? 십계명을 두 개만 나눠봐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구약 때도 똑같아서 사실은 근데 너희들이 못 찾아낸 거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주신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주셨다 그 말이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다.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 뭐만 지켜? 율법주의의 특징이 사랑은 없고 율법의 조항만 지킨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 이 말이 어려울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율법주의들은요 사랑을 하지 않고 나는 지켰으니까 너 못 지켰지 판단하고 비판만 해.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야. 율법주의는 절대로 관대함이 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 이해가 없어, 간용이 없어, 덮어주기 없어, 용서가 없어. 율법주의는 뭐만 해? 십계명만 지켜. 이 율법주의 옆에 가잖아요. 사람이 안 붙어요. 왜? 찬바람이 싸늘하게 판단하고 비판으로 정죄하고 찢어가니까. 근데 본인이 율법주의예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한다고 그러지. 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8절 바로 밑에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왜 또 말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냐? 아까는 뭐라고 해놓고 옛 계명만 하고 새 계명을 내가 말 안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뭐?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빛이. 이 말이 또 뭔 말이에요? 여기서 또 율법주의가 또 나오니까 여기서 또 이단 여기서 나오거든요. 보세요. 너에게 참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거 이해할 것 같은데 앞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만 개념이 정리가 되면 금방 이거 이해하는데 보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치니까 새 계명이래네. 뭔 말이야? 아는 사람 우람 뭔 말이야? 아니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내 메시지는 통일성 있잖아. 아니 해보세요. 아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에 관한 올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 그러네. 이게 뭔 말이에요?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우리 교회에서 강단 수십 번 했어. 수십 번 할 때마다 여러분 노트 보면 10번 적어져 있을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우리는 다져주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성산교회. 혈연, 지연, 학연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죠? 무슨 말이냐? 어둠이 지나가고 구약시대, 옛언약시대, 십계명 시대가 지나가고. 왜 지나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잖아. 참빛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있는 새 계명 안에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니까 쉬워서 그렇지 혼자 읽으려면 이거 금식에도 안 나오는 얘기야. 다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뭐라고 그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켜. 근데 구약은 무슨 법이? 모세 십계명이. 근데 십계명이 변한 구약도 시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목적이 변화시켰어. 이해가시죠? 근데 목적이 변화시키는데 목적은 달성 안 하고 율법의 조항만 지켰어.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 때문에? 사랑하라고. 근데 율법주의와 이단들이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안 하고 율법의 조항만 지킨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랬다니까. 이해가시죠? 율법의 조항은 지켰을 때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이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새 계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뭘까요? 첫째, 새 계명은요 예배에 헌신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야. 제사가 아니고.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골로새 3장 1절로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에 예배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율법이고 예배가 강화된 법이야. 무슨 법? 강화된 법. 두 번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데 첫째 예배고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이게 새 계명이노니. 찾아볼래요? 에베소 4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형제를 사랑하거나 예배에 헌신하거나 이러지 못하지요. 왜냐? 율법의 조항은 지키되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왜 우리 그를 떠난 줄 아세요? 속을 너무너무 들여다보니까 화나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잘못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 오늘 이거 소름밖에 못하겠네. 미안하네요. 자, 이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4장 32절 찾았죠? 자, 시작. 서로 인자,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서로 인자케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야. 거의 침묵이죠. 이 정도면 우리 용서 안 하지요. 한 번 씹으면 영원 씹고 뜯고 맛보고 그냥 막 박살내잖아요. 이 사람은 새 계명의 사람이 아니야. 새 계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옛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나 너 미워하진 않을 거야. 이게 옛 언약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골로새서 3장 12절 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뭘 지켜라 안 하죠. 그죠? 십계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계명 자체가 바뀌어서 와.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뭐 하는 거? 형제끼리, 구원받은 형제끼리, 구원받은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법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나쁜 짓거리만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의 제자여서 그래. 모세의 제자는 살벌해. 눈깔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벌써 눈매가 살벌. 모세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눈이 풀려 있어. 잔이라고. 세 번째, 세 계명으로 어떻게 성화되는가 봐요. 잘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분과 화내는 거잖아요. 악의, 보복심이죠. 회방과 너희 입에 음담패설,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게 세 계명이야. 자, 너희가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시나 구원받기 전에 너희 이렇게 살았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 계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절제의 삶을 살아라. 이제 옛날에 했던 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세 계명은 절제의 삶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모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기 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뭉대게 부러지고 차가 박살나가지고 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싶어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만 울어버려. 왠 줄 아세요? 죄인은 율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분과 화내는 거, 부부끼리도 화 이거 자주 내는 게 좋지 않아. 왜 화낸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고. 형제끼리도 화내고 막 그래 못 써. 형제끼리도 막. 우리 성도끼리도. 신경이라도 막 화내고 말이야. 악이 누가 나한테 손해를 주면은 막 그 보복하는 거. 너 두고 봐. 막 이런 거. 근데 두고 보는 사람이 남이면 좋겠는데 남편이야 거의. 그 신기하지. 두고 보는 사람이 남이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부부끼리 두고 봐. 너 잘 되나 봐.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아니 남편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구만 거지돼. 지만 거지야. 과부돼 버리잖아.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 두고 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당신 옆에서 요원 안 하고 지켜볼 거야. 그래 허리 모가지 15, 허리 17. 이게 뭐예요? 사이즈 얘기하는 거야. 말라가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보복심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그러면 안 되겠지. 이게 새 계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 새 계명대로 살아본 적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에? 없는 거야. 잘난 척 하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짓말해. 그거는 맞아. 근데 성화는 하나도 안 됐어. 왜 안 됐어? 새 계명을 안 지키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는 성화된 날 불가능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음담패설 같은 거 이거는 옛날로 족하지 않겠니 이제는. 이것이 새 계명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볼까요? 에베소 4장 28절. 자, 보세요. 28절. 예수님은 안 찾아?
내가 여기서 서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 끄트머리까지 다 보여. 너 성경도 안 가져왔어? 고장로님 어디 계세요? 고장로님. 고장났어, 오늘? 어디 계세요? 안 왔어요? 어디? 쟤 좀 어떻게 해봐. 좀, 하긴, 자녀 교육 어떻게 부모가 시키겠어? 내가 시키게 놔두세요, 그냥. 28절에. 자, 도적질 하는 자는, 잘 보세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버릇 개 안 준다고. 또 도둑질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옆에 호주머니 조심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가방이 없어. 여기 바자일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작년에 바자일을 하는데, 누가, 어떤 고사님이 가방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강전사님 이따가 CCTV 돌릴 거예요. 그랬어. 그때 갖다 놨어, 그 자리에다가. 작년 얘기야. 가방을 훔쳐간 사람은 다시 가방 훔쳐가지 말고. 왜냐? 그 도벽증이 있는 거야, 이게. 구원 받아도 있는 거야. 성화가 안 될 뿐이지 구원 받아서 얼마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도리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있기를 위하여 지 손으로 수고하여 네가 번 돈으로 남을 도와. 이거 구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 돈 흐적대지 말라고, 11조를 가지고 구제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 11조 가지고 구제할 때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할까? 도둑질한 걸 가지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세금을 가지고 구제하면 그게 정상이 참작이 안 되는 거야. 수고하여 선한 일하는 네 걸로 도와. 무슨 말이야? 절제의 삶을 살아라. 골로새 3장 보세요.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뭔지, 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5장 보세요. 이게 새 계명의 내용을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야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거야, 이걸. 계속 사도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십계명의 주황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라, 예배드려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신약 다 읽어봐봐. 십계명 지키라고 내게 한 명으로 나오는가. 속은 거야. 누구한테?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네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 15절. 자, 12장부터 13절, 12장 13절. 찾으셨어요? 맞나?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뭐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에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마음을 부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넣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뭐야? 용서하고 섬기는 삶이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에베소 4장 16절.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 이게 신약이, 이게 새 계명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에 옮길, 이것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은 절대로 추위는 사람의 옷을 못 벗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맞아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지체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이 전했고 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우리 교회가 20년도 전했고 앞으로 전해야 돼.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이게 성화야. 이걸 삶 속에 적용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가도 화 잘 내고 용서 안 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미움을 갖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걸 적용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한 개도 없어. 왜? 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고생만 한 거야. 이걸 앞에 무슨 단어 붙여가지고 무슨 고생? 내가 안 했어. 평생 개고생하고 사는 거야. 왜? 실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하고 싶은 말 할 때 다 해버리고 이게 개지 인간이야? 개는요 짖고 싶을 때 짖고 물고 싶을 때 물어. 개 같은 우리 인간들은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이건 개지. 개도 종류가 있어. 큰 개는요 아무리 옆에서 두고 까불어도 가만히 있어. 쳐다도 안 봐. 진짜 사람으로서 진짜 기분 나빠.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화를 나 했으면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어.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더 괴롭히면 그때 딱 한 번 하더라고. 그리고 쳐다도 안 봐. 쳐다보면 진짜 자신도 안 상하더라고. 이거 안 쳐다보니까 그럼 말아버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나중에 몇 번 경고해도 말 안 해. 그때서 와 하고 물어서 목을 끌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좀 반응 좀 하지 마라. 한마디만 지저대기는 아유 진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럼 난 몇 장 며칠 구원이에요. 맞아 구원은. 그러나 안 바뀌었잖아. 왜? 적용을 안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도 지긋하게 좀 어이게 여보 그랬어.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남편이 막 화내면은 어이구 우리 큰애기 배고파서 화냈구나. 도리도리 까꿍 앵겨봐. 저 이런 맛도 있어야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받아 쳐가지고 그냥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가 그럼 교회 가겠어? 성질이나 바꿔라 입만 내 가마 그러지. 다행히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어줘서 천만 다행이지. 정말로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응? 지긋하게 좀 삽시다.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남편 아내 구워 삶아서 어쩌려고 그래. 남편 잡아서 냉장고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남편을 순간 잡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잡아서 뭐 하려고? 성도가 목사 잡아서 뭐 하려고? 성도가 목사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 자녀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이겼어.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너는 내가 집에서 있지?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죽통한테 날리고 왔다? 어디서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진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세계명으로 사십시오. 오늘부터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평안의 가정이. 왠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집에 없어. 그러므로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이 될 수 절대로 십계명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왜 안 되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잖아요. 살인 안 한다고 성화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죠? 그럼 도둑질 안 하면 성화가 돼? 사람 안 죽이면 성화돼? 간음하지 마라. 간음 안 하면 성화됐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성화됐는지 봅시다. 좀 봅시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변화됐는가 봅시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아무리 우리 이성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봐. 사람 안 죽이면 성화 변해? 여러분 사람 몇 번 죽였어? 한 번도 안 죽였죠? 그 변화됐어요? 물어봅시다. 아니 자지 말고 물어볼게. 여러분 사람 죽이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걸 안 죽였더니 얼마나 변화됐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아요? 도둑질 안 하고 살아요? 이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니까 변화됐어요? 간음 안 하잖아요. 안 했더니 변화됐습니까? 변화되기는. 이것이 십계명이야. 그러므로 십계명은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논리가 없으니까 내 논리를 펼쳐서 여러분 설득시키는 거잖아.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세 계명은 성화의 기준인데 십계명은 성화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 계명이 성화의 기준이야. 그래서 십계명은 겉에 주는 법이야. 육체의 법이라고 그래.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7장 16절에. 그런데 세 계명은 마음의 법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기로 원하죠. 근데 율법주의는, 십계명은 내 겉을 바꾸기로 원해. 십계명은, 율법은 외적인 것을 바뀌기로 원해. 하나님은 내 내면의 세계를 바꾸기로 원해. 시간이 없네. 다시 율법은 나를 뭐한다? 성화시킨다. 근데 그 성화된 그 율법보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 뭐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야. 이게 성화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화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많이 성화된 거야.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지키게 하셨나이다.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수하고 마음에 보존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정난하게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이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치받든가 회개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냐? 남의 들을 사용했는데 부정사 영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렇게 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뭐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이걸 연결시킬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55분이니까 5분만 더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큰 두 번째로 팔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팔복과 연관이 있는 거 뭐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가요, 줄임과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줄임은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야. 복 있는 목마름. 무슨 목마름? 따라서 복 있는 목마름.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라는 말이 원래 채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채테크. 이 올바르다, 공정하다, 공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왜냐? 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로움인데,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칭의를 선물로 받을 때 이걸 의로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없어요. 그래서 의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의롭다, 이 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의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도의 최대 욕구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여야 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욕구여야 됩니다. 왜 그럼 줄이고 목말랐느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시체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잖아요. 생명을 얻은 성도는 신기하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해.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신기하게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에 목마름이 없어. 그것이 특징이야. 그래, 왜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예배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 갈증이 안 나. 이게 특징이야.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말씀에 사모하는데, 두 번째, 영적으로 병든 사람, 시험 든 사람. 병든 사람은 식욕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양육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의에 목마름이 없어요. 의에 주림이 없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병든 사람, 영적으로. 세 번째,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목마름이 오질 않아. 살아있는 사람만 음식을, 건강한 사람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듯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야지 성장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리고 제자훈련이라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의의 목마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주림도 목마름의 느낌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든 병든 자든 확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거듭나기 전 사람이고,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럼 의에 줄고 목마른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 성령 충만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임에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는데 참 만족을 누릴 것이다. 물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인데도 늘 안식하며 만족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오늘은 어떻게 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육적 배부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육적으로 더 배부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단 말이 이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사바, 만족하다, 포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도를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거야. 포만감을 갖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포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뭄이 사라지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 배부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요, 포만감이 있을 것이요, 영육간의 생각과 마음속에까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왜? 계속해서 배부른다. 시제가 미래의 시제로 됐습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찾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부터 우리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인생 가운데 배고픔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복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갈급하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말라고 찾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목말라 하십시오. 예배드리기를 목말라 하시고 교제하기를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명언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요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답니다. 말인지를 아무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는 줄임과 목마름이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르게 해줄 거야. 영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과 만족을 갖도록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의가 내 때와서 내가 의인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